칼이 있으면 쓰시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강진우는 조선 제일검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검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베지 않았지요. 눈보라 치던 밤 죽어가는 여인을 구했지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피 한 방울 못 묻히는 겁쟁이라고요. 그런데 마을에 불이 났습니다. 검을 쓰면 막을 수 있었으나 진우는 끝내 검을 쓰지 않았습니다. 방화범이란 누명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지요. 베지 않는 검으로 어떻게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서 남긴 것들이 그를 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설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눈보라가 산을 삼키던 그날 밤, 강진우라는 무사가 능선을 홀로 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마치 하얀 창날처럼 매서웠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눈은 이미 허리까지 차올라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힘을 쏟아야 했지요.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고 속눈썹에는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진우의 손에는 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집은 오랜 세월로 낡았으나 칼날은 서리발처럼 날카로웠지요. 대장장이가 혼을 담아 벼린 명검이었으나 그 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와 사람을 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 제일검이라 불렀습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검술의 대가라고 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비웃었습니다. 칼을 들고도 사람 하나 베지 못하는 겁쟁이라고요. 피 한 방울 묻히지 못하는 쓸모없는 무사라고요. 그것이 진우가 평생 짊어진 낙인이었습니다. 진우는 묵묵히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조차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멈추면 얼어 죽을 것 같아서 쉬지 않고 걸었을 뿐이었지요. 세상 어디에도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이 닿는 곳으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에 섞여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랜 수련으로 단련된 청각이 미세한 소리까지 포착했지요. 처음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가늘고 약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숨결이었지요. 눈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나무 아래 눈에 반쯤 묻힌 채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비단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끊어질 듯 가늘었지요. 손끝은 이미 파랗게 얼어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로 보이는 옷차림이었으나 지금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여인을 구하면 또다시 쓸데없는 일에 휘말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고 위험이 따라올 것이었지요.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짐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검을 들고 사람을 베지 않는 그였지만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을 베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을 눈 위에 깊이 꽂아 표시를 남겼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돌아올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칼자루만 눈 위로 삐죽 솟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여인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가슴팍에 귀를 기울이니 희미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간신히, 아주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구나. 진우는 짧게 중얼거리고는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의 가느다란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숨결이었으나 그 온기가 이상하게도 따스하게 느껴졌지요. 진우는 다시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명확했습니다. 산 아래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시가 급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으나 진우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헤쳐나갔습니다. 등에 업힌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진우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으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는 검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서연이 눈을 뜬 것은 이틀이 지난 뒤였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떠지면서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나무 석가래에 거미줄이 쳐져 있고 구석에는 햇빛이 가늘게 새어들고 있었죠.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며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관절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 있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돌리니 문 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이 쥐어져 있었으나 칼집은 씌워진 상태였지요. 사내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나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차갑지만 날카롭지 않은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호수처럼 깊고 잔잔한 눈이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라 하오.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오. 진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요. 서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날 밤 눈 속에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추위와 절망 속에서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니 이렇게 따뜻한 방 아니었습니다. 몸에는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옆에는 식은 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이틀째요. 열이 높아서 걱정했소. 왜 저를 구하셨소?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소. 이유도 없이? 이유가 꼭 필요하오? 서연은 그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의 이유와 계산을 따졌습니다. 쓸모가 있어야 거들어보고 이득이 있어야 손을 내밀었지요.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모두가 그녀의 쓸모를 계산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이유도 없이 구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이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진우는 나뭇가지를 하나 더 넣으며 불씨를 지피며 말했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억지로 붙들지 않겠소. 저는 갈 곳이 없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그 짧은 끄덕임 속에 서연은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이 사내는 자신을 동정하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진우는 산 아래 주막으로 서연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나 산속 오두막에 오래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양식도 떨어지고 겨울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무엇보다 서연에게는 제대로 된 약과 따뜻한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주막은 떠들썩했습니다. 술상을 앞에 둔 사내들이 목청을 높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냄새가 진동했고 안주로 내온 두부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진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잠시 술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진우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곧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지요. 저 자가 바로 그 사내가 아니요? 아, 강진우라는 자, 조선 제일검이라던? 제일검이 무슨 피를 못 묻히는 겁쟁이지. 한 사내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습니다.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검을 쥐고도 사람 하나 못 빼는 게 무슨 무사요? 차라리 칼을 버리고 농사나 지을 일이지. 하긴 겁이 많아서 그러는 거겠지. 피 보는 게 무섭나 보. 내 생각엔 검술도 형편없을 것 같소. 그래서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당할까봐 못 빼는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점점 더 거침없이 조롱했습니다. 술이 돌아서인지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요. 마치 그 말들이 자신에게 향한 것이 아닌 양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검을 쥔 손에만 약간의 힘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가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얼마나 고생하며 산을 내려왔는지를요.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신을 돌봤는지를요. 신경 쓰지 마시오. 진우가 낮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오. 평생 들어온 소리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지요. 서연은 처음으로 이 사내가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살아왔는지 느꼈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온 세상이 그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술상을 내왔고 진우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옆에 앉아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외롭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주막 방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쳐 나온 몸이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들었습니다. 재촉하지도 눈빛으로 압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 쫓겨났고 시댁에서는 버림받았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가 붉어졌지요.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으나 자식을 낳지 못했소. 시어머니는 매일 구박했고 남편은 날 거들떠보지도 않았소.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결국 시댁에서는 다른 여자를 들이겠다 했소. 저를 내쫓고 첩을 들이겠다고요. 친정에 하소연했으나 친정에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랐소. 집안에 수치라며 문전박대했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호송중에 달아났소. 어차피 돌아가 봤자 죽을 목숨,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나을 것 같았소. 눈 속에서 얼어 죽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았소. 그런데 서연이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요. 당신은 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구하셨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요.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소?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유가 필요하오? 쓸모없는 사람을 구해도 아무 이득이 없지 않소? 오히려 위험만 따라올 텐데. 쓸모로 사람을 가르지 않소. 진우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쓸모로 재는 것이 아니오. 그저 사람이기에 살려야 하는 것이오. 서연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껏 살면서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쓸모를 따졌고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달랐습니다. 쓸모가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소. 이상하다는 말도 바보 같다는 말도. 진우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길을 정하겠소. 따라오든 떠나든 그대가 정하시오. 강요하지 않겠소. 진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라가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 곁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주막을 나서려는데 3명의 사내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사내들은 모두 칼을 차고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어느 양반가의 하인들로 보였지요. 저 여자를 내놓으시오. 앞선 사내가 손가락으로 서연을 가리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찾고 계시오. 순순히 내놓으면 당신은 해치지 않겠소. 진우는 서연을 뒤로 물리고 천천히 검을 뽑았습니다.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서리처럼 차가운 빛이었지요. 비키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감히 누구에게? 첫 번째 사내가 칼을 빼들며 달려들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며 분노에 찬 눈빛이었지요. 칼날이 공중에서 번쩍이며 진우의 목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우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오랜 수련으로 갈고 닦은 신법이었습니다. 반걸음 비껴서며 그는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쳤습니다. 딱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칼이 땅에 떨어졌지요.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하는 소리가 주막 앞을 울렸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으나 손목의 힘줄이 어긋나 칼을 쥘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덤벼들었으나 진우는 몸을 돌리며 그의 팔꿈치를 역으로 꺾었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사내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고 진우는 그의 어깨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땅바닥에 얼굴이 박힐 듯 했지요. 세 번째 사내는 겁을 먹고 주춤거렸습니다. 칼을 들었으나 휘두르지 못했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러가시오. 다음엔 팔을 쓸 수 없게 하겠소. 진우의 경고에 세 번째 사내는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 사내가 모두 쓰러지거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진우는 검을 도로 칼집에 넣고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도 이기는 검술.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쓰러진 사내들이 신음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손목과 팔꿈치, 관절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다시는 칼을 제대로 쥘 수 없을 것이었지요. 평생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주막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구경꾼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지요. 저게 무슨 짓이오?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죽이지도 못하면서 무슨 싸움이오. 칼을 들었으면 끝을 내든가.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비겁한 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는 주제에 저런 게 무슨 무사여? 웃기는 일이오. 차라리 애초에 칼을 들지를 말든가. 사람들은 거침없이 진우를 조롱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낄낄대기까지 했지요.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마치 그 말들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먹이 살짝 쥐어지는 것도 보았지요. 턱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상처들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은 몰랐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강한 마음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를요. 베는 것보다 베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요. 서연은 그 순간 이 사내를 따르기로 확실히 마음먹었습니다. 말없이 그의 뒤를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침 햇살 속에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그림자마저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칠을 함께 걸으며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나 서연을 지키는 일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잠을 재우고 낮이면 앞서 걸으며 위험을 먼저 살폈지요. 음식도 자신보다 서연에게 먼저 권했습니다. 서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구해진 몸이라 죄송한 마음뿐이었으나 이제는 함께 길을 걷는 동료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우가 불을 피우면 물을 길어왔고 진우가 지치면 먼저 쉬자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은 개울가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남겨둔 물건이 있소. 진우는 물을 떠 마시던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에? 도망치기 전 묵었던 마을이오.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주신 은비녀인데 그것만은 꼭 찾고 싶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만지며 말했지요.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제 머리에 꽂아주셨던 비녀요. 그게 유일하게 남은 어머니의 흔적이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곳엔 분명 매복이 있을 것이오. 저를 찾는 자들이 지키고 있을 테니까요. 위험한 일이오.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위험하지 않소? 당신까지 해를 입을 수 있소. 위험을 피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소. 중요한 것이라면 가야지요. 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에서 이 사내가 자신을 단순히 지켜야 할 짐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료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소, 진우. 서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는 대답 대신 검을 고쳐주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입가에 따뜻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폐가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버려진 집이었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뚫려 있었고 벽은 갈라져 있었지만 산속보다는 나았지요. 문짝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은 부싯돌을 쳐서 불씨를 살렸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오래 써서 다른 부싯돌이었으나 몇 번 치지 않아 불꽃이 튀었지요. 마른 풀에 불씨를 옮기고 조심스럽게 바람을 불어넣자 작은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며 방안을 밝혔습니다. 불 피우는 솜씨가 좋소. 진우가 드물게 말을 건넸습니다. 친정에서 배웠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낼 줄 몰랐소만. 양반집 교수로 자라서 이런 일은 할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꼭 배워두라 하셨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온다고. 서연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진우는 문턱에 앉아 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소리, 개울물 흐르는 소리, 모든 소리를 구분해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발소리와 짐승의 발소리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시오. 진우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안 주무시오?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오. 이 근처엔 산적도 많고 짐승도 많소. 서연은 그 말에 이 사내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대로 하지요. 저도 깨어 있을 수 있소. 자정이 지나면 저를 깨우시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무리하지는 마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잠을 서로가 지켰습니다. 말은 없었으나 그 침묵 속에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연은 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이튿날 마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주막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서연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요. 손에 땀이 맺혀 있었고 숨소리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저 모퉁이 주막 주인을 보시오.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가 그쪽을 보니 주막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으나 어딘가 어색했지요. 억지로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소. 서연이 단언했습니다. 어찌아오? 눈빛이 떨리고 있소. 말끝을 흐리고 손을 자꾸 주물럭거리오. 그리고 저기 손님을 맞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소.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관찰이 정확했습니다. 그럼 뒷골목으로 돌아가시오. 두 사람은 큰 길을 피해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주막 뒤편에는 무장한 사내 둘이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칼을 차고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주시하고 있었지요. 서연의 예상이 정확히 맞았던 것입니다. 진우는 칼이 닿기 전 싸움이 끝나는 거리를 알았고 서연은 사람의 눈빛으로 거짓을 가려냈습니다. 서로의 재능이 서로를 지켰습니다. 위험을 피한 두 사람은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습니다.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있소. 진우가 드물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으나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친정에서 배웠소. 양반집 교수로 자라며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을 배워야 했지요. 당신도 검 쓰는 솜씨는 뛰어나오. 쓸모없는 솜씨지만 아니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솜씨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훨씬 어려운 법이오. 누구나 죽일 순 있지만 살리면서 이기는 건 아무나 못하는 일이오. 진우는 그 말에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서연. 서연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물건이 숨겨진 곳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헛간 뒤편 돌담 틈에 작은 보자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꺼내 펼치자 은빛 비녀 하나가 드러났지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비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것이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비녀를 꼭 껴안았지요. 돌아가시기 전날 제 머리에 직접 꽂아주시며 이것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하셨소.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우두머리 사내가 칼을 높이 들고 달려왔습니다. 뒤에는 부하 둘이 따라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어디 도망가나 보자. 우두머리가 칼을 내리쳤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뒤로 밀어내고 반걸음 비껴섰습니다.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으나 진우는 이미 상대의 팔꿈치를 잡아 역으로 꺾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우두머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신음만 흘렀습니다. 진우는 그의 손목을 눌러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땅에 꽂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쫓지 마시오. 다음엔 팔을 쓸 수 없게 하겠소. 부하 둘은 겁을 먹고 도망쳤습니다. 뒤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아났지요. 우두머리는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놈, 정말 사람을 죽이지 않는구나.
죽일 수도 있었는데 진우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지요. 서연은 비녀를 품에 안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고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며칠 뒤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제일검이 다시 나타났다더군. 그놈 말이오? 피 없는 싸움이나 하는? 그게 더 잔인하다던데요. 살려두되 칼을 못 쓰게 만든다잖소. 주막마다 길거리마다 그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탄했으나 대부분은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운 것을 조롱했습니다. 무사가 사람을 안 죽이면 무슨 무사요? 그냥 겁쟁이지. 여자나 지키고 다니는 한심한 놈. 들었소? 여자 하나 데리고 다닌다던데. 그것도 도망친 죄인으려. 소문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들이 진우를 겨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었지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일을 인정하기보다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오. 진우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저들의 말이 나를 바꾸지는 못하오. 하지만 당신은 아프지 않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프지요.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옳은 길을 버릴 수는 없소.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뿐이오.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을 보았습니다.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였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서연이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갑옷 소리가 쩔렁거렸습니다. 여기 도망친 죄인을 숨긴 자가 있다. 관군의 우두머리는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교활하고 말투가 거만했지요. 옷에는 금실로 수놓은 문양이 있었고 허리춤에는 옥으로 된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내놓으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을 찾는 자들이 개인이 아니라 권력의 이름을 빌린 추적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뒤로 감추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찼소? 감히 관군에게 대들어?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죄는 묻지 말고 내놓기만 하면 돼요. 천한 것이 양반집 며느리 노릇 못하고 도망친 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진우는 검을 쥐었으나 상대는 여럿이었고 뒤에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거역하면 역적으로 몰겠소. 너까지 함께 묶어가겠소.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뒤에 관군들도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베지 않는 검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고 권력의 힘이 뒤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해를 입어서는 안 돼요. 제가 가겠소. 안 돼요.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직 방법이 있소.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십 명을 상대로 한 사람도 베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 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하나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화염이 치솟았고 연기가 시커멓게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지요. 관군이 방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을 내놓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불태우겠다는 협박이었지요. 진우는 뛰어갔으나 이미 불길은 치솟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이 울부짖었고 노인들이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달렸고 아버지는 가재도구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진우는 검을 쥐었습니다. 불을 지른 관군들이 비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뵈면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아무도 베지 못했습니다. 불을 지른 자들을 뵈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냥 보고만 있소? 한 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변한 사내였습니다. 칼이 있으면 쓰시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소. 당신 때문이오. 당신이 그 여자를 숨겼기 때문이오. 사람들의 원망 섞인 외침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검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칼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끝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이 사내가 짊어진 무게를 알았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매 순간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할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굴레였습니다. 서연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잘못은 저 악인들에게 있소.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습니다. 불길은 계속 타올랐고 마을은 재가 되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관군 우두머리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습니다. 높은 단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불을 지른 자는 바로 저 무사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자가 마을을 불태워 혼란을 일으키고 죄인을 빼돌리려 했소. 손가락이 진우를 향했습니다. 거짓말이오. 서연이 소리쳤으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소? 관군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이 증거가 될 수 있소? 오히려 그것이 수상하오. 죄가 없다면 왜 칼을 쓰지 않았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엉터리였으나 권력의 말은 진실보다 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우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맞소. 저자 때문에 우리 집이 불탔소. 저자가 아니면 누가 불을 질렀겠소? 저자를 잡아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자를 잡아라. 관군들이 진우를 에워쌌습니다. 진우는 검을 쥐었으나 끝내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시오. 서연이 외쳤으나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소. 누명은 벗을 수 없소. 그리고 진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혼자 둘 수 없소. 결국 진우는 포박되었습니다. 굵은 새끼줄이 손목과 팔을 묶었습니다. 꼼짝할 수 없게 단단히 묶였지요. 서연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서연의 목소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우는 마을 한가운데 묶여 있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에 묶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었고 목은 바짝 말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방화범, 겁쟁이, 쓸모없는 놈. 돌이 날아와 이마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묶인 채로도 그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술로 단련된 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관군 우두머리가 다가와 검을 빼앗았습니다. 진우의 검, 평생을 함께한 그 검을 손에 쥐고 비웃었습니다. 이제 이 칼도 필요 없겠지?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흙바닥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진우는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으나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도 없었고 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검이 없어도 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너진 것은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묻혔습니다. 권력이 정의를 짓밟고 거짓이 진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무고하오.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증거를 찾아오겠소. 꼭 진실을 밝히겠소. 기다리시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피리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지 마시오. 위험하오. 당신이 절 구했듯이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하겠소.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달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서연은 진우가 지나온 길을 되짚었습니다. 진우가 살려둔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밤을 새워 걸었고 낮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막 앞에서 쓰러진 새 사내였습니다. 그 무사를 아시오? 서연이 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사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이 어긋나 칼을 못 쥐게 되었지만 우린 살아있소. 첫 번째 사내가 손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이지 않았소? 죽일 수도 있었소. 검술이 그 정도면 우리 목을 베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것이오. 두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소. 손목만 쳤소. 칼을 못 쓰게 했을 뿐이오. 두 번째는 뒷골목에서 도망친 부하들이었습니다. 그 무사는 우릴 쫓지 않았소. 도망칠 기회를 줬소. 죽이려 했다면 우린 여기 없었을 것이오. 세 번째는 헛간 뒤에서 무릎 꿇은 우두머리였습니다. 팔꿈치를 꺾였으나 목숨은 남았소. 우두머리가 팔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 검은 우리를 남겼소. 살려둔 것이오. 죽일 수 있었는데도 말이오. 서연은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관절이 꺾였으나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소. 죽이지 않았기에 말할 입이 남았습니다. 죽이지 않았기에 증언할 사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우의 방식이 힘이 된다는 것을요. 사람을 살려둔 것이 결국 그를 구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요. 서연은 증언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오. 그 사람을 구해야 하오. 서연은 증언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연을 따랐습니다. 모두 진우에게 당했으나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한 명씩 증언했습니다. 이 무사는 우리를 살려줬소. 첫 번째 사내가 손목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칼을 쓸 수 없게 했으나 목숨은 건드리지 않았소. 두 번째 사내가 팔꿈치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만약 방화범이라면 우리를 왜 살려뒀겠소? 증인을 남겨둘 이유가 있겠소? 세 번째 사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언이 모이고 의심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방화범은 누구요? 관군이 거짓말을 한 거요? 그런데 왜 관군이 거짓말을 하겠소? 관군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이자들의 말을 믿을 수 있소? 다들 범죄자들이 아니오. 죽이지 않았기에 말할 입이 남았소.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살인자였다면 이들은 모두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살아서 증언하고 있지 않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무고하다는 증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진우의 방식이 무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살려둔 사람들이 그를 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군 우두머리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닥쳐라. 감히 관군을 의심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자들을 모두 잡아라. 거짓 증언을 한 죄로. 그러나 이미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진우가 묶인 곳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진우가 포박을 끊고 일어섰습니다. 새끼줄이 끊어지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나 있었지요. 이제 그만하시오. 진우는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검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관군 우두머리가 칼을 휘둘렀으나 진우는 낮게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노려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발목을 쳤지요. 우두머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손잡이를 쳐서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관군들이 달려들었으나 진우는 그들의 무릎을 쳐서 쓰러뜨리고 팔꿈치를 꺾어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피 한 방울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쓰러졌습니다.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세는 무너졌으되 시체는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역시 조선 제일검이오.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이기는구나. 저것이 진정한 무사요. 진우는 검을 거두고 서연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고맙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당신이 먼저 절 구했잖소.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며칠 뒤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관군 우두머리가 서연을 잡기 위해 방화를 저질렀고 그 죄를 진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압력으로 서연을 잡으려 했던 것이지요. 조정에서 사람이 내려왔고 관군 우두머리는 파직되었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에서도 사과하며 서연에게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조정에서 온 관리가 말했습니다. 명예도 회복되었고 다시 양반집 교수로 살 수 있소. 시댁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있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소. 왜요? 명예도 회복되고 살 곳도 생겼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제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소. 서연은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떠나든 머물든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었지요. 강요하지 않는 것이 진우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함께 가겠소.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소. 함께라는 것이 중요할 뿐이요. 관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양반집 교수의 삶을 버리고. 후회 없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곁이 제 자리요. 이제야 찾았소.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진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지요. 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뒷모습이 따스한 햇살 속에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은 채 같은 걸음으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그 무사의 이야기를 야담으로 전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검이 있었다네. 그 검은 피 대신 기억을 남겼지. 그리고 끝내 한 사람의 곁을 지켰다네. 어느 마을 주막에서 노인이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베는 것이 아니라 베지 않는 것이란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무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말이야. 먼 산 너머 작은 마을에서 한 쌍의 부부가 밭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검을 버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쓸 일이 없었습니다. 밭을 일굴 때 허리춤에 차고 있을 뿐이었지요. 여자는 은비녀를 머리에 꽂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비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점심 먹으시오. 서연이 밭둑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지요. 진우도 괭이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소박한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보리밥과 된장국, 그것이 전부였으나 행복했습니다. 후회 없소? 진우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사는 것. 양반집 교수로 살 수 있었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소. 당신 곁이 제일 좋소. 진우는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밭 한쪽에는 작은 집이 있었고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는 검이 만든 이야기. 그것은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은 계속되었으니까요. 매일매일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